오늘은 계시록 16장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끝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는데 세 가지 그 시리즈를 통해서 땅에 내리시는 다스림과 심판을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 예수께서 하늘에서 도장, 이 찍힌 책을 도장 하나하나씩 떼면서 책을 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다스리고 또 특별히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도 고난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나팔을,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나팔을 불 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이집트의 재앙을 내리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조금 그 재앙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은 불신자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땅에서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들이 생기지만 성도들은 그것이 멸망시키는 어려움이 아니라 성도들은 오히려 단련하는 어려움이 됩니다. 자, 오늘 16장부터는 7 대접 재앙을 내립니다. 천사들이 7명이 있는데 7 대접을 가지고 나옵니다. 16장 제목 같이 읽읍시다. 7 대접 재앙, 사단과 사단적 세상에 대한 심판, 회개하지 않음. 자, 7 대접은 역시 1절에 보면 어디에서 대접이 나갑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천사들이 7 대접에 진노를 담아서 땅에다 쏟아붓습니다. 하늘의 성전은 하나님이 다스린 곳이요,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순교한 성도들, 이 땅에 수고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해서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쏟는다.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말하죠. 짐승은 사단을 따르는 이 세상의 모든 정치제도, 경제제도, 그것을 말합니다.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악한 정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 재앙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천사가 땅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종기, 몸에 어떤 그 큰 이렇게 부스럼 같은 종기가 혹 같은 게 나고 고통을 당합니다. 자, 이집트에 내렸던 그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내보내기 위해서 바로에게 내렸던 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바다와 강이 피가 됩니다. 그것도 이집트에 내린 재앙이죠. 그런데 이렇게 재앙을 내리니까 어떻게 되죠? 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 4절에 보면은 의로우신 심판하신, 그러니까 땅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하늘의 성도들은 찬양합니다. 보복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 때문에 자기들은 찬양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하면은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만은 그 전에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자, 네 번째, 세 번째는 또 빠졌네요. 세 번째는 뭐죠? 둘째, 셋째가 그렇겠죠. 네 번째는 해가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다섯 번째 제 대접은 짐승의 벼자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하고 자기 혀를 깨뭅니다. 이 짐승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보좌, 그러니까 이 땅의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심판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짐승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종기가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1절에 보면 그런 심판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큰 어떤 전쟁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자기들의 악에 대해서 심판할 때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큰 강 유브라데스로부터 강이 마르고 더러운 용이 나옵니다. 유브라데스라는 것은 여기 12절에 유브라데스라는 것은 바벨론이 있던 그 강이죠. 다 상징적입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땅의 정치 경제 세력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정치 경제 세력으로부터 자 이제 왕들의 군대가 나오는데 또 그와 동시에 13절에서는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느라. 용은 사탄이죠. 사탄이 이 세상에서 짐승, 악한 이 정치 경제제도 문화를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그것을 합리화하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속한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사단의 이 땅을 끌고 가고 있고 또 사람들의 악한 생각이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선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지만은 이 땅 그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곱째 대접을 쏟으니까 하늘의 보좌로부터 큰 번개, 음성, 뇌성과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성은 바벨론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자, 이 세상 악한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는 바로 재림 전에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악이 더 깊어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다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커 보이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 17장 제목을 읽읍시다. 정치 세력인 음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 그리스도의 승리. 자, 이제 이 앞쪽에서 이제 그 7개의 그 대접을 쏟으면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심판했습니다. 이제 17장, 18장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한 사람이 와서 이리 오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큰 음녀 바벨론이 받을 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받을 심판, 그것은 다시 바벨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이 가득하고, 이 바벨론은 국가, 이 세상의 국가, 또 지금 온 세계 나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의 중심 세력이 어떤 바벨론이라는 이 또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은 짐승을 타고 있다. 짐승은
사단을 따르는 어떤 힘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그 사단을 따르는 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중심 경향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못 오가며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본 것입니다. 자, 어떤 자들입니까? 여기 6절에 보면은 같이 17장 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고 여기니, 이 여자라는 것은 여기 음녀를 말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이 악한 세력, 정치와 경제 세력을 말합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음녀라 말하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세력입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짐승에는 10개의 뿔이 있고 7개의 뿔이 있고 또 7개의 뿔 중에 다시 이제 10개의 뿔이 나오고, 이 뿔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입니다. 그 나라들이 계속 힘을 가지면서 큰 그 세력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결국 이 땅의 세력은 어떻게 하느냐? 14절 같이 읽읍시다. 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한꺼번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재림하기 전에도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싸우고 성도들이 싸우고 있지만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정복하시고 있고 성도들도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기고 있습니다. 이기는 것은 앞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로로 이기고 있죠. 다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그에 따라 순종할 때 이기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16절에 보면 내분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분열이 일어납니다. 짐승이,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16절에 10뿔이라는 것은 10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음녀라는 것은 그 중심되는 나라입니다.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지게 합니다. 역사상 계속 있었던 일이죠. 악한 나라들은 자기들끼리 싸워가고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도 독재 정부가 오랫동안 독재하던 그 대통령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그 대통령이 결국 죽고 그런 독재 체제가 무너진 거 기억하시죠? 이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섭리 가운데 심판을 하시고, 또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게 섭리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무너뜨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악한 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워서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회사에서나 아주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확 바꾸고 아니면 저항하고 정당하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악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거기에 섭리 가운데 무너지게 합니다. 예. 역사 가운데서 길게 그렇게 되지만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상당히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를 대적하여서 직접 맞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악한 자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합니다. 자, 18장 제목 읽읍시다. 교만하여 사치하며 우상숭배하는 바벨론의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자,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 바벨론의 문제는 3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나라입니다. 기원전 6, 7세기의 그 나라였고 요한 시대의 로마 제국이었고 지금 또 여러 나라, 이 세계 여러 나라들, 미국일 수도 있고 또 러시아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고 북한일 수도 있고 좀 무슬림 나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또 대한민국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을 많이 억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양심으로서 어떤 의견을 표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청년들이 성경에서 나타난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말할 때 친구들이 좀 떠들리고 너 좀 너무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전체 이거 흐름들 그 세력입니다. 그것이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무너지는데 이 세상의 바벨론으로 나타낸 이 세상의 세력의 특징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은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악을 행하는데 음행과 사치가 두 가지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고 지금이 그것이 더 심해져 가고 있죠. 물론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영적인 음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실제적인 음행입니다. 이 시대가 정말 심해져 가고 있죠. 사치, 정말 자기의 직분을 다하기보다도 자기가 가진 섬기기보다도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그냥 즐기고 먹고 즐기고 하는 것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더 지금 성경에 나온 바벨론처럼 극한적으로 되고 있는데 극대화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천사가 심판을 선언하고 4절부터는 또 하늘의 음성이 또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들이 받을 재앙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4절 5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자, 음행과 사치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잘못하고 있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가? 우리 자신은 음행과 사치로 나가지 않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는 바빌론의 멸망을 보고 사람들이 통곡하는 것들, 왕들이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이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는 걸 보고서 통곡합니다. 또 11절부터는 그 나라 바벨론이라는 이 세계 바벨론을 중심하는 세상에서 큰 돈을 벌었던 상인들이 이 세상이 무너지는 걸 보고 통곡합니다. 상인들이 거래하던 물품 중에는 13절에 보면은 종과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계시록이 쓰여질 그때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를 거래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여기 나무와 물품들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 그 당시에 거래하던 물품들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편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기술은 발전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못 오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못 오가는
이 문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그냥 하나님 믿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은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통곡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냥 무조건 잘 살기만 하면 된다,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은 바다의 상인들도 통곡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바로 예언했다.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로마 제국이 아주 그렇게 강했는데 5세기에 가면은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그때 그 교인들은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나라,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지원해 보이던 이 로마 나라가 멸망하다니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봐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다. 그렇게 강대한 로마지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가지 않는 그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8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땅에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성도들을, 그 안에서 고통한 성도들에 대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응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앞쪽에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번영한 자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걸 보고 통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자, 19장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의 멸망해 갈 것에 대해서 17장과 18장이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의 성도들이 하는 찬양들, 19장입니다. 19장 제목 읽읍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어린 양의 심판. 어린 양이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께서 심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찬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 할렐루야,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심판이 참되시다. 2절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이 음녀는 뭐였죠? 17, 18절에서 17, 18장에서 바벨론, 그리고 역사상에 있었던 하나님을 대항한 그 모든 세력들 하나님께서 보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따라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두 번, 거기에 대해서 24상녀와 네 생물이 4절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화답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거기에 후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찬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면서 또 찬양합니다. 세 번째 또 찬양이 첫 번째 나온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입니다. 첫 번째 찬양이 하늘에 허다한 큰 음성이 찬양했는데 6절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찬양도 허다한 큰 무리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도들이 찬양했는데 세 번째도 또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7절 8절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늘의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땅의 수고를 끝내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우리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빛나고 깨끗한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그러면 성도들이 옳은 행동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입혀주십니다. 성도들이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인데도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께서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의로운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린 양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의롭게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주십니다. 이 참 신비입니다. 죄인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는데도 그것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줬기 때문에 진짜 의로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누구? 이 땅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서 예수를 믿고서 의롭게 된 우리들, 그때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에 의로움이 부족했지만은 또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찬양을 듣는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고, 지금 우리도 이렇게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죄와 싸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보고 찬양합시다. 어려움만 쳐다보지 말고 찬양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악을 바로잡으십니다. 그날 심판하시지만 지금도 섭리 가운데 악을 바로잡으시니까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의로운 행실이라는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을 알고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정말 의롭게 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참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자세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도 주께서는 우리를 입혀주실 것이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 주실 것이니까 우리의 선한 삶을 계속 살아갑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전이 보입니다. 11절부터 보이는 비전은 흰말을 타고 어떤 분이 나가는데 11절에 보면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죠? 11절에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믿음직하다. 진실이라는 것도 진리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은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신실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성과 진실을 다른 말로 해서 뭐라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9절에 참되신 말씀이다. 이게 진실하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진실한 복음 말씀이 이제는 말을 타고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 가운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진짜로 말씀 가운데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말씀의 이름을 가지고 실제로 정복하는 일을, 심판하는 일을 하십니다. 물론 흰말을 타고 간다는 것도 요한이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줬지만 실제적으로는 진실이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판해요? 15절에 보면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칼로서 심판하는데 예수님이 가진 칼은 뭐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환상은 말씀이 말을 타고 나가고 있고, 사실은 또 그 뒤에 누가 또 백마 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그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마지막 날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복음 말씀을 전하던 요한에게서는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 지금은 말씀 때문에 고난받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물론 지금도 봅니다. 요한은 교인들이 말씀 때문에 삶이 변한다는 것을 보지만은 악한 자들은 핍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악한 자들을 억누를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약해 보이지만 바로 이 말씀으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다른 환상을 보고 천국 환상을 보는 데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요한에게는 큰 격려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계속해서 복음 말씀을 전해야지. 그리고 이 요한의 편지를 읽은 모든 성도들도 그렇지, 말씀 때문에 내가 핍박당하더라도 이 말씀 때문에 결국 이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긴다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짐승과 땅의 임금과 또 19절에 보면 임금들이 그 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과 싸우지만은 결국 그들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불못에 던집니다. 누가 먼저 지옥에 들어가요? 거짓 선지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인데, 짐승의 표를 받은 거짓 선지자가 먼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근데 이 악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여기 나오지 않고 20장 뒤에 나옵니다. 20장 뒤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좀 전체로 훑으려고 하는데 충분히 훑지 못해서 이렇게 끝나는데, 가능하다면 또 다음 주에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이야기는 이렇게 점점점 심판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21장, 22장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끝난 다음에, 땅에 대한 심판을 끝난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이 땅에서 함께 살면서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다시 나오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을 누리는 행복한 삶으로 끝납니다. 고난당하는 우리들이 누릴 마지막 행복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우리도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복잡한 현실, 또 세상에 되어진 악한 일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계시록에서 여러 가지로 음녀라는, 또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벨론과 결탁한 여러 가지 나라의 이름들로 나타내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도대체 어느 것이 어느 건지 저희들도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세상이 악하게 되어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 전체 경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건한 백성 교회를 대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이 땅에서 승리하고 있고 마지막 날에도 그것 때문에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날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악한 자들만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고 이 위로를 받았사오니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 살아가도록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임정훈 선교사님 같이 예배 참석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잠깐 사역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임 선교사님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 선교사로서 저쪽 동남아시아 쪽이죠. 동남아시아 쪽의 한 나라에서 나라를 밝히기는 힘들지만 그 나라에서 성경 번역하고 있고 우리 같은 우리 고신에서 파송된 선교사고요. 중앙교회 서울 중앙교회가 주파선교회입니다. 오늘 또 저녁 주일 저녁 기도회 때 간증 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